예.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어렵고 힘든 순간을 극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승리할 수 있었던 힘, 그 토대,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언제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야 되지?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마음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 이런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70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말하고 있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근거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근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물론 뒷부분에 그렇게 부르세요. 근데 여기서는 야곱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개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은 도둑놈 또 사기꾼이라고 하는 약점과 허물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사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호칭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 자격이 없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 다음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저기 1절을 보면 보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어요. 너를 창조하고 또 너를 지었고, 7절 한번 올려. 7절. 예, 7절 저 밑줄에 그은 걸 보면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었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 단어가 그 창조했고 지었고 그 다음에 만들었다고는 한 단어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실 이 말은 같은 말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말에는 좀 이렇게 이 발전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여기 보세요.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큰애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지난주부터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곳에서 사역은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내는 것도 그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이제 사택에서 이렇게 주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를 5시에 시작하는데 본인이 가서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출근해서 뭐 이렇게 불 켜고 또 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었더니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무슨 새벽 기도를 뭐 이제 이제 하지, 그렇잖아요. 뭐 전도사가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 새벽 기도나 가끔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얘가 4시 반에 일어날 수 있을까? 새벽 기도는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침에 전화 거는 거예요. 야, 너 아침에 제대로 일어났냐? 새벽 기도 잘 갔다 왔어? 4시 반에는 갔어?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뭐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전도사님도 있고 또 뭐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그분들은 너한테 잘해도 주나? 이제 금요일 날이 되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은 거기는 이제 심야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11시에, 9시에. 근데 이제 심야 예배 때는 이제 본인이 자기가 이게 찬양 인도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한 11시 넘어서 끝났는데 걱정이 또 전화, 야, 너 찬양 인도는 제대로 했냐? 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었어? 제가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뭐 이제 서울 가 있으면 일주일에 전화 한 번 안 했어요. 매일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엄마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아이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예, 부실하지만 제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노예는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해방되는 길 중에 하나는 친척이 나타나서 돈을 주고 노예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아주 이 최고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아닌 다음에는 그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사업을 하다가 망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 땅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 조그만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땅값이 자꾸 올랐어요. 아버지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계속 졸랐어요. 아직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땅 좀 팔아달라고. 나 이렇게 직장 생활 못 하겠다고. 나도 좀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나도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 아버지를 계속 졸랐어요. 그래 아버지가 그냥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그 아들이 계속 졸으니까 땅을 이제 일부만 남겨놓고 그걸 다 팔아서 아들을 줬어요. 근데 아들이 사업을 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이게 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빚도 많이 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교죄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감옥에서 나오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그 고소한 사람들하고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는 그 돈을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 아버지가 안 갚아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이 아들이 너무 못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남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구속이에요. 이게 반대 구속이지. 왜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이뻐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나는 정말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구원돼요. 근데 그래서 여기 그 뜻이에요. 여기 구스와 스바도 애굽의 일부 지역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애굽이 사실은 거의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기억을 이게 되살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정말 이 애굽을 속량 삼아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그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가 맞아. 너희는 내 것이 맞아.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 없어.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값비싼 대가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핏값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는 그래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값이 없다는 것은 값이 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값을 따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생명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께 이런 존재예요. 오늘 본문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죠. 생명값으로 산 존재인데 보배롭고 또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로운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것을 주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유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다 내 소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책임진다, 내 소유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거예요. 또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일컫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지만 우리는 물을 건너기도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기도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나가지만 지켜준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지. 아니 처음부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않게 하시지. 근데 여기에 또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지. 그렇게 사실 것 같습니까? 내가 다 형통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실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고 많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또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은 성공한 것 같지만, 지금은 좋게 보이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물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위기를 만나면 우리 정신 차리면 돼요.
오히려 믿음을 보여줄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만 정신 차리면 절대 잘못될 일이 없어. 망할 일이 없어. 내가 정신만 차리면 돼.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치 불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정신 차리라고 자꾸 망가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게 망할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요.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우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생각해.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때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그냥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